여러분 그 주일 예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주일은요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몸과 마음이 피곤했던 일주일 동안의 모든 것이 회복하는 시간, 또 우리 영이 회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환난 시대에 소망을 주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허용하는 그러한 화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 3월 20일 날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서 유엔의 자문기구인 SDSN이라는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 지수는 156개국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8년 동안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또 사회적 지원, 소셜 서포트, 평균 수명, 그래서 삶의 선택의 자유, 관용, 부족부패에 대한 인식 등 모두 6개 항목을 내용으로 측정했습니다. 여러분 1등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예상했다시피 주로 다 북유럽에 사는 나라입니다. 10점 만점에 핀란드가 7.769점을 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2위, 3위, 아이슬란드가 4위, 또 네덜란드가 5위, 스위스가 6위에 올랐습니다. 스웨덴이 7위까지 갔는데 여러분 그 조사에서 한국은 몇 등 정도일까요? 2020년도에 발표했을 때 61위였습니다. 행복 순위에서 61위. 1인당 GDP가 28위인데 행복 순위에서는 61위로 하위 단계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지만 국민의 5%만이 행복하다고 조사되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행복 지수 1위는 어디냐? 가난한 나라인 부탄이었습니다. 그들의 97%가 행복하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행복한 나라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믿을 만한 정부와 정치가 좀 안정된 거죠.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타인에 대한 신뢰도 있고 다양한 재능과 관심이나 존중이 가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고 권력이나 지위 같은 삶의 외형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즐거움과 의미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부탄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행복의 모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만족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다 삶 자체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헌법에도 10조에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물론 미국은 독립선언서에는 이 행복 추구권이 있지만 수정 헌법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나라는 그 행복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존재하고 또 그 행복은 개인이 찾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정 헌법에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나라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삶도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교회도 진정한 이 행복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행복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행복합니까? 아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것 같기도 한데 행복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그 행복의 기준은 뭐고 무엇 때문에 또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이 들 것입니다. 먼저 행복이라는 의미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같아요.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몸이, 마음이 건강하면 행복한 거죠.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사전적인 의미가 정의로는 욕구가 만족해서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심리적인 상태,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환난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하지 않겠네요.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입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영어로 해피니스입니다. 희망을 그린 상태고 만족하는 상태, 좋은 감정의 심리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우리는 거의 다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가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정한 행복은 크리스찬의 행복이 무엇이고 세상과의 행복과 무엇이 차이가 나며 또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3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곧 인간이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길 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좀 달라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자, 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가, 이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은 어떤 복이냐, 죄를 용서함 받은 그런 복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복이죠. 그리고 4장 9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 혹 무할례자에게는요 대저 우리가 말하길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 행복은 뭡니까? 어떤 할례나 무할례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믿음의 주사 아브라함, 그 믿음을 통하여 영적인 구원을 받은 자, 그 자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바라는 그 행복과 크리스천의 행복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 행복한 자 또는 복받은 자라고 표현할 적에 영어로는 blessedness예요. blessedness 또는 blessing.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blessed, happiness랑 달라요. happiness와 blessing의 차이가 여러분 뭘까요? 행복, 일반적으로 해피니스, 행복한 이런 것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하구나. 그런데 그것은 결국 사라지는 겁니다. 보장된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센트로 살면서 미국에 와서 참 고생하다가 집을 마련했어요. 집을 마련하고 한국에서 생각했던 그런 것보다 대저택 아닙니까? 잔디가 쫙 깔리고 또 엘센트의 겨울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침에 다 일어나면 여러분 처음에 집에 들어갔다면 행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그 행복한 감정이 계속해 더 업그레이드 됩니까? 계속 유지가 됩니까? 그냥 그래요. 결국 세상에서
주는 행복이라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싱,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게 차이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해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고를 만나서 행복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가 있다면 그를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실패와 실수가 있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행복한 사람, 복된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력, 부귀, 영화, 재물, 건강 등 내가 원하는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하나님 없는 행복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모든 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선택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선택입니다. 한국의 세문안교회에 이런 글귀 안에 글귀가 있었습니다. 0 플러스 1은 100이다. 0 플러스 1은 100이다.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뭔가 참 의아했습니다. 그 뜻은 이겁니다. 0,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0이라 할지라도 1,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100,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퀄 이쪽 넘어가면 플러스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잘하시네. 그러면 100 마이너스 1이 되면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100을 가졌어도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인생과 영혼은 0점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돼요. 여러분, 빵점 인생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산다면, 그 축복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 인생은요 100이에요. 할렐루야. 축복받은 자예요. 행복한 자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고 말이에요. 행복과 복이라는 두 단의 영어 어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행복은 해피니스 아닙니까? 어디서 났습니까? 해피니스 났습니다. 우연히 또는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서 일어나는 행복, 해피니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축복은 블레싱입니다. 이 블레싱의 어원은 블리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블리드는 뭡니까? 피 흘림입니다. 그 피 흘림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함으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과 축복의 모습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달리 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 흘림이 있으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얻는 행복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곳에서도,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복받은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행운하나 행복자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상적이고 신적이고 영원한 복만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나날들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분을, 참 이렇게 어려운 당한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서 그 권사님 한 분이 오셨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83세니까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지 몰라요. 그분에게는 자녀가 4명 있었어요. 아들이 참 늦게 난 아들도 하나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 자녀들 죽어간 거예요.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그러다가 마지막 남은 딸 하나가 미국에 왔는데 이 자매도 죽었어요. 자녀 4명이 다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거기다가 또 그 남편은 수년 전에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가정.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여인은 처음 있어요. 원사님.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천국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복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blessed입니다. 축복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수혜자를 지칭합니다. 이것은 그 순간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영광 나라 종말론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최후에 우리가 가야 될 곳, 그곳에서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면서 지금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는데 감사합니다 고백을.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blessed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요, 이 문장이 좀 도치되어 있는 거예요. 강조할 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복받은 자는 과연 어떤 자냐? In the poor of spirit, 즉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poor가 뭐니까 절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도취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요건들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당신의 너희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복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심령에 가난한 자가 뭡니까? 이것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런데 여기는 마태는 심령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영혼이 타락되고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나는 내 마음과 내 영혼은 이미 파탄된 자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고 돌아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 앞에 돌아온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찬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요. 예수만이 나의 참된 복임을 강조하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들에게 천국이 이미 저희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복받은 자다, 행복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행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순서상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행복한 자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공동번역과 표준세 번역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했죠. 마음속에 나는 이미 바탕단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자들은 행복한 자요,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가짐으로 행복을 논하지만 우리 크리스천 마음이 아니라 심령이에요. 영혼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마음의 소유의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요, 누림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의 존재론적 의미에서 내 영혼의 존재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누구와 관계론적 의미에서 행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분기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그런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환난의 시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의 외모가 많은 부분에서 좀 열등감을 가지고 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심령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사는 삶은 두려움을 극복하잖아요. 세상에서 만족하잖아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거기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잖아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행복된 모습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모든 것이 사함이 되었고 회복되었다. 그 천상적으로 신줄고 영원한 복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행복한 삶,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내 마음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내 육신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구성되는 요소가 영혼과 육체입니까? 영과 혼과 육체입니까? 2분설입니까요? 3분설입니까요? 네, 논란이 있지만은 우리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2분설을 주장합니다. 영혼이 같이, 영혼, 그러니까 혼이 영이 같이 혼용하니까 영혼이 하나로 보입니다. 그런데 3분설은 영혼 6이라는데 이 의미를 설명할 때는 이 3분설이 참 좋아요. 자, 이렇게 구약의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 뜰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성전인 신자의 영, 혼, 육을 상징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던 구약의 지성소를 인간의 영, 소울로 비교한다면 성소는 인간의 혼, 스피리트도 될 수 있고 마인드도 될 수 있고 헐트가 될 수 있어요. 성전 또는 육, 바디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은 성령에 계신 영입니다. 이 영혼의 지성소를 할 수 있는 영, 스피릿, 큰 그 대문자 홀리 스피릿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소울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 그렇다면 그 영이 이 혼적인 요소, 마음과 일치가 될 때도 있지만 일치가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꼭 마음과 육신이 일치가 되기도 하고 일치가 안 될 때 있는 것처럼 때로는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졸잖아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유행 가사를 노래하고 있는데 내 영은 오히려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예, 지금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영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 내 마음에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기도의 우리 모습처럼 마음속에 정욕이 있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마음이 궁핍하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꼭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 앞에 갑니다.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래서 내 마음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이 모습, 장애물들이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을 지배하며 또는 트랜스포머 나가며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의 부분적인 요소들,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은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재밌어요. 하나하나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존경하는 크리스천 부부가 있어요. 한국에 연예인 부부인데 그분은 그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 우리는 결혼생활 한 30년 했는데 한 번도 싸우지 않았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니군이다. 그러면 그렇게 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이미 다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은 어때요? 부족한 사람들은 우리 부족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던 이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하는 당신이 있다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혼의 행복을 받은 자들, 마음의 홀트가 이제 주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자들, 부분적으로는 혼을 함께하는 정신과 어떤 마인드를 함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영이 주님의 영에 순복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완전한 구속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완전히 이제 회복되는, 부활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자는 뭐 때문에 또 행복하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분을 봤습니다. 참 80대 중반의 할머니이신데 한국에 이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얼마나 뭐 할 일을 다 했죠. 그냥 못해볼 일 다 했어요. 그리고 손을 보니까요 이렇게 굵어져요. 막 뼈가 튀어나오고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그런데 말 수 없는 고통 속에 자녀들 잘 키웠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기에 그 할머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가 행복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자신이 힘들게 돈을 벌고 그들을 키우지만 이 아이들이 장차 잘 자랄 것이고 잘 될 것이고, 그러니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고생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랑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중병에 걸린 젊은 여자가 이 병원에 있어요. 그리고 그 똑같은 나이가 좀 든 아주머니도 역시 중병에 걸려서 둘이 같이 룸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참 괴롭고 힘드니까 막
불평 불만으로 왜 그렇게만 사는 거예요? 왜 이러한 것이 내 인생에 왔느냐? 그런데 이 젊은 여자는요, 그 창밖을 바라보면서 항상 마음이 온유한 모습으로,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밖을 내다보면서 뭐가 이렇게 즐거워? 뭐가 이렇게 행복해? 저 보세요. 푸른 잎이 바람에 일렁이는 것을 볼 때, 새가 와서 지저귀는 것을 볼 때, 이 따사로운 햇살을 볼 때 생명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행복해요.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참 그래서 행복하구나. 그래, 나도 저 침상으로 가면 창밖을 보면서 내 마음도 즐거워질 수 있겠구나 하고 늘 바랬어요. 그래서 이 젊은 여자가 좀 사라지길 바랬지요. 어느 날 이 젊은 여자가 죽었습니다. 드디어 이 자리는 내 자리가 되었다 하고 드디어 그 자리로 갔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이제 밖을 봤더니 거기는 단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콘크리트 주차장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그럼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었지? 이 여인은, 이 젊은 여자는 그 콘크리트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콘크리트 너머에 영원한 세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본 거예요. 새를 본 거예요. 없지만 본 거예요. 마음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소망, 장차올 영광의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상 속에서도 그녀는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행복한 요소로 사람 따라 물론 부분적으로 가릴 수 있지만, 그러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행복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의 삶이 이제 선물로 주어진 바로 그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행복, 그 복을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삶에 적용시켜 주십시오. 때로는 그래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야 되고, 때로는 내 자신을 죽여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더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복종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때의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your attitude예요. your attitude, 당신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나라가 뭐 행복 추구권 해가지고 부동산을 통해서 또 직장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에 어느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가장 큰 산이 무슨 산입니까? 백두산 2743m. 어떤 사람 한라산 1950m. 그 사람이 얘기해요. 한국에서 가장 큰 산은 부동산입니다. 지금 부동산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젊은이들은 이제 직장이 없으니까요.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산이 있어요. 더 아주 능력이 있는 산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팔복산입니다. 팔복산. 그런데 이 팔복산은 영어로 뭐라 그러면 뷰티튜드예요. 뷰티튜드.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올드 플레이도 한번 해보면 비애티튜드예요. 비 플러스 애티튜드. 즉 팔복이란 어떤 태도의 사람이 되는가.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가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은 다른 게 없어요. 천국이 나의 것으로 소유된 자가 어떤 태도로 삽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태도,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